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유대인의 왕이자 열방의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제 한 3주 만에 4주 만에 거의 이제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3주간 또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또 그 이런 환경과 그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육체적으로 좀 힘든 때도 있었지만 또 은혜 가운데 무사히 금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주일 정도 보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4주 전에보다 살이 조금은 빠졌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다들 이렇게 제 안에 또 기도와 또 그런 걸 통해서 육신적으로나 영혼적으로 많이 또 충전도 되고 제 안에 어떠한 독소 같은 것도 좀 빠져나가고 그러한 또 너무나 유익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인데요. 이 17절에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로마 시대에 그 흉악한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각자의 십자가를 지게 해서 그 십자가를 끌고 그 십자가 사형틀에서 결국은 자기가 메고 온 십자가로 죽게 되는 그런 형벌인데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사실 죄인인데 용서함 받았다 뿐이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따라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가, 그 죄의 무게가 그 십자가에 짊어지고 스스로 자신이 짊어지신 거예요. 복음서 4개의 공관 복음서는 각각이 또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또 누가는 이방인의 관점에서, 마가는 고난받는 종의 관점에서, 요한복음은 왕의 관점으로 보는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왕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지배하는 자로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배웠던 별세 신앙이라는 것도, 이 별세가 나를 죽이고 내 안의 자아를 죽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의 하나인데,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별세랑 어떤 사람이 또 하기를 힘이 없는데 그냥 권위에 못 이겨서 그냥 굴종하듯이 따라가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음에도 그걸 내려놓고 또 기꺼이 자원해서 지고 가는 것이 그것이 이제 별세이지, 그냥 내가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데
남의 어떠한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별세 신앙이다라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1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런데 이 30대 청년이 어떻게 6시간 만에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을 수 있을까? 이것을 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질식과 쇼크, 각종 복합적인 요인인데 어떤 그 미국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는 이걸 진짜 실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각종 과학기계들을 놓고 사람이 어떠한 충격을 받았을 때에 그걸 했는데 충분하게 이미 그 전에 채찍으로서 그 살점이 뜯겨 나가고 그 상황에서 어떠한 뭐 탈수 증상, 뭐 각종 복합적인 요인에다가 그 이제 십자가에 달린 그 6시간으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할 고통일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손톱 밑에 조그만 비늘 들어가도 하루 종일 불편하고 아픈데 그 정도도 안 되는 인간인데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만한 고난을 겪은 것은 정말로 철저하게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버림받았다가 그만큼 낮아진 만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놀라운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9절에 빌라도의 명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분노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죄인이 자칭 신성 모독이라는 자가 우리의 왕이냐라고 분노를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썼지만 이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서도 그들의 죄를 담당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방의 왕이 되신 우리의 구주 또한 된다.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에 십자가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또 그리고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그 안에 접붙여지게 되었어요. 물론 그 민족과 맺은 언약은 또 특별하게 있지만은 또 우리 이방인도 예수님 안에서 한 접붙여진 가지가 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사건인지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그러한 정말로 주님 안에서 참 자녀로서 신분이 변화됐다. 이것이 정말로 묵상하면 할수록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이미 우리의 어떠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2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어 있다 말합니다. 이는 당시의 관습인데요. 아람어가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의 그 주민으로 언어로서 가장 널리 이용되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서 먼저 왔고요. 그 다음에 라틴어, 로마 정복 세력의 공식 언어로서 히브리 말과 로마 말이 이렇게 기록되었고 마지막으로 헬라 말이 쓰인 이유는 대부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 이방인들도 이해하는 그 로마의 국제어였죠.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쯤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각각이 이제 최대한 모든 계층에게 퍼져나갈 수 있게 세 개의 언어로 쓴 겁니다. 세 가지 언어로.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죄를 보면서 모든 사람에게 빨리 이것이 전파되어서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경고의 차원으로서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누구나 알 수 있게 한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것이 오히려 복음이 더 널리 퍼지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게 뭐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라. 왜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단호하게 물론 십자가에 넘겨주는 데는 이렇게 넘겨주지만은 아니다.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이런 것에서는 또 자신이 또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늘상 기독교를 또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십자가를 많이 생각하는데 그렇죠. 성경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다. 그것이 성경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그저 예수님의 복음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 감사하다. 그래 믿고 천국 가자. 이것도 그냥 복음의 하나일 수 있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너무나 많이 애용해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요. 주님의 십자가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 감사하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천국 가자. 이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삶이 또 녹록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주를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내게 처해진 이 상황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상황보다 아프고 힘들고 더 배신감을 느끼고 힘든 사건일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주님보다 더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우리에게 많은 부와 명예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게 가난과 죽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가난과 질병과 죽음 앞에서도 그것을 초월하여서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종교는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입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색즉시공 모든 것이 무다. 가난도 무다. 죽음도 무다. 결국은 다 공허하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찾아올 수 있지만 다른 것은 뭐하냐?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은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 물론 가난과 질병을 초월하여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지만 사도 바울과 또 하나님의 많은 사도들이 그러한 성령의 역사도 있었지만 그들이 진짜로 제대로 예수님 붙잡고 간 것은 어디입니까? 다 순교의 현장입니다. 속된 말로 다 개죽음 당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부자 되고 또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높은 곳에 세우시든 낮은 곳에 세우시든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가 감사를 놓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예수님을 제대로 붙들었을 때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위로부터 나온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그때에 자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는 내가 나를 봐도 한숨밖에 안 나오는 이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도 어제도 내일도 때로 죄짓게 될지도 모르는 이 연약한 인생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한다면은 맞아. 이 십자가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 어떠한 죽을 사형수도 구원할 보혈의 능력이야. 맞아. 거기서 안도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내가 앞으로도 어떠한 죄를 지어도 보혈의 공로만 붙들면 용서받겠지? 물론 맞습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더욱더 그 보혈의 공로가 값싼 보혈의 공로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이래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삶이 달라도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삶에 당장의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당장의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과거의 옛 습관과 타성에 젖은 습관, 죄로 물든 자아로 당장의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진짜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요, 적어도 그 내면 안에서 그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이건 아닌데, 외면적으로 똑같이 죄를 짓는다 해도 정말 성령께서 이 마음에 주장하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안 사람은 이건 아닌데라는 내적인 싸움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로 똑같이 모든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해도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저 사람이 진짜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알기 쉬운 비유로 달걀에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습니다. 유정란은 똑같이 생겼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고 무정란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제 닭이 무정란을 아무리 품어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썩어서 달걀이 깨져 버립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달걀이고 멀쩡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우째 품었는데 썩어버리네. 그런데 유정란은 품으면 병아리가 되고 생명이 그 안에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따른다 하지만요, 진정 성령 없이도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반드시 내 안에 주님, 예수님, 성령님을 품은 사람은요, 품고 나아간 사람은 그 예수 생명의 능력이 발현되게 되어 있어요. 저절로. 그것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 앞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저도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그들이 어떠한 선행을 하고 살아왔고 이거를 떠나서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붙든 사람은 끝이 다르더라고요. 이것은 저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교도관으로 평생을 근무하신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의 사형수들이 그 죽음 앞에서의 그런 것들을 보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똑같이 개체반으로 살았어도 주님을 품은 사람, 안 품은 사람은 죽음 앞에 순간에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품은 사람은 달라도 조금은 뭔가 다르게 되어 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 때 그들을 모른다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입술로 나는 예수님 안 믿어요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믿음의 고백이 시원찮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귀신들도 믿고 떨어요. 지식적으로는 아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입술의 고백이 누가 성경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것이 말이죠. 지금처럼 영접 기도에서
예수 믿으세요, 따라하세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그때 당시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로마 황제의 핍박과 순교를 각오하고서도 주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한 그 정도 농도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수님 믿고 시인하면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보혈의 공로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지만은 반드시 내적인 싸움부터 시작해서 살려주는 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 비록 더디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었다. 당연하죠. 포도나무가 있으면 열매를 맺기 싫어도 맺을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 양분이 공급이 되니까. 예수 생명이 있으면 그렇게 살기 싫어도 주님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그래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들은 육신을 입고 있으나 마지막 나팔 소리 울릴 때에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변화받은 자로서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다른 어떤 거 필요 없습니다. 선행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믿음이라 했듯이 우리는 그 마음의 씨름조차 주님은 보십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보기에 열매는 없어도 일단 내적인 씨름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품고 품으면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고마운 사건, 나도 예수님 고맙게 잘 믿어야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주님이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길, 또 고난의 길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러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바라시는 것이 주님의 진짜 십자가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러한 분량이 되기까지 각각의 또 하나님의 각각의 분량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에 화인 맞은 백성이 아니라면 그 십자가가 정말로 그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존재라면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사역으로 생활로 지치고 바쁘더라도 내 안에 감격이 떨어졌으면 모든 걸 다 제껴놓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잠잠히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회복될 때에 먼저 그것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또 그 십자가가 우리 개인만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만의 왕이었던 예수님에게서 나의 아버지, 나의 왕, 우리의 왕이 되신 놀라운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것이 이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놀라운 사건이고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열방, 이 세상도 고칠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사건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것은 그저 귀신도 알고 지식적으로 떠는 그 정도의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동기부여가 되고 우리 삶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율법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에 때로는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고 내게 부도 허락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고 주님을 위해서 선교 사업을 위해서 재물을 구할 때 또 그것도 필요합니다. 내 삶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여러 감사의 조건이 되겠지만 그것은 그 조건이 사라지면 그럼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신뢰가 없어질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죠.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기인하는 것인가?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이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체험이 된다면 저도 그걸 향해 끝까지 나아가는 존재죠. 제가 당장에 그러한 존재라기보다는 우리는 그것을 알고 따라가는 자들은 돼야 되겠다. 예.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힘들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은 다른 어떤 외부적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죄인이었던 죄와 가난과 죽음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던 죄인을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감당케 하게 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일 겁니다. 나의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이 이방인이었던 이 죄인이었던 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한 놀라운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 이 놀라운 축복의 사건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아야 하시고 살아가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유대인의 왕이자 열방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것이 그저 역사책에 기록된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내 개인을 위하여서, 열방을 위하여서 하신 놀라운 사건임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정말로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우리의 진정한 입술의 고백과 마음을 담아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복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그 가는 길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을 주시어서 주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각각의 심령에 주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끝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표대를 향하여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경주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